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인원 파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인구를 배열하고 백성들이 행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장면들이 10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1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에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게 되죠. 애굽에 있었을 때 본인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말하면서 이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메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합니다. 크게 불만을 나타내는데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상은 모세에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뿌리 깊은 원망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토로하게 되죠. 아니, 이 백성이 나의 자녀입니까? 내가 품었고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고기를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말하게 되죠.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백성들을 잘 설득하여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광야에서 이 먹을 것을 투정하는 그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완전히 이제는 요즘의 말로 멘탈이 나갔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즉시 자기를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마음에 고난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그 처한 문제에 대책을 세워 주십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하라.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그런 어려움,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고 토로할 만큼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장로 70명을 뽑고 그들과 함께 회막에 이르러서 그곳에 서 있으라. 그럼 그곳에서 내가 너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너와 짐을 함께 짊어져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그는 청년 때 회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돌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고아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 후원 없이 어렵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아침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빈 접시에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떤 마차에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야외를 가려고 이렇게 먹을 것을 맞춰놨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야외가 캔슬이 되고 고아원에 이 먹을 음식들을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매우 유명해지게 되죠.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됩니다. 큰 고아원을 설립하죠. 조지 밀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고 그 고아원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단 한 끼도 그 많은 아이들을 굶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가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마치 모세가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이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고 주의 영을 부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모세와 그 장로들이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영감 아래서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돕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하나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었고 그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 단 한 사람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70명의 장로가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서 그 어르신들이, 신망 높은 어르신들이 각 지파에 가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음식의 문제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불만이 가득한 이들에게 그 불만을 잠재우려면 음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해결하신 방법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함으로 모세와 동일한 권위를 그들에게 주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음식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신뢰 단절에서 오는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모세도 아니고 70명의 장로들도 아니고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지만 그 은사를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활용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아니라 서로가 질투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핵심을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이죠. 성령님이 임함으로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짐을 70명의 장로들이 어르신들이 함께 짊어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30절인데 그 뒤에 나중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각 바다에서 사방에서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메추라기 새죠.
새가 날아와서 진영에 떨어지므로 그들이 많은 양의 외출하기를 주술 수 있게 해서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26절부터 28절 읽어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놀라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70명의 장로들을 뽑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모세와 함께 진중에 서라, 아니죠, 회막 중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강림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70명 중에 두 사람이 미처 그 회막에 가지 못하고 진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중에서도 그 회막에서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회막에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질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회막으로 나가지 못했는지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았으나 사람들 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문제로 보였던 것이죠. 그 상황을 한 소년이 와서 보고하게 되고 그 사실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알게 돼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예언하는 엘닷과 메닷에게 당신이 모세가 말려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죠. 여호수아 눈에 그 상황이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이 비록 회막에 가지 못했고 진에 있었으나 그들도 포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매이지도 않고 정형화되지도 않고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획일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고정화되지 않습니다. 습관과 관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원칙을 놓고 그 원칙의 성령을 묶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를 생각해서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70명의 장로들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넓은 마음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그 교제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늘 당당했습니다. 근데 자신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거라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졌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죠.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세움바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움바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은 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가 그 영이 그쳤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임한 성령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와의 차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렇게 불의 형상을 하고 강하게 임한 후로 그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신다. 두 번째, 도움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돕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네 번째,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세가 그렇게 꿈꾸고 염원하였던 성령이 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약이 그렇게 고대했던 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위대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장본인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고백하죠.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혼란스럽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이루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영혼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